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화를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28장은 그 말씀의 서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 선언입니다. 28장 1절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중심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화가 선언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화가 선언되어집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축축하기를 28장이 쓰여졌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애국과의 동맹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이 있으니 우리는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재앙으로부터 피할 바위를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인 수단에 두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피난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정자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면서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피난처,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이 당시의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살고 죽고 또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규율, 가치에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피난처에 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다 민족의 삶의 주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다른 세상이 헛된 힘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그로 인하여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된 피난처에 거하고 있는 유다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기초에 대한 어떤 설명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이야기되어집니다. 16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미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는 돌이며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심각한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절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측량하시며 거짓의 피난처들이 우박과 물에 멸망하게 될 것이며 거짓된 언약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재앙이 있을 것이며 주야로 재앙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루라도 편안히 잠에 들 수 있는 날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는 예전에도 유다 민족을 벌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지금의 유다를 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가운데 유다 민족을 향하여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농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 또 통치 방법에 대한 어떤 방식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23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파종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파종하는 자의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파종하는 자가 땅을 가는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함이며 또 씨를 뿌릴 때에도 씨의 종류와 크기, 성장 방식, 수확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수확의 내용이 나옵니다. 수확하는 자는 각 종류대로 수확의 방법을 달리합니다. 무작정 도리깨나 수레바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작대기, 막대기 등을 사용하고 또 곡식을 무작정 부수고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에 밟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부터 수확하시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방법에 따라 지혜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실 때 민족, 공동체, 개인도 각각의 계획에 따라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개별성과 목적성을 두고 심으며 거두며 털며 부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을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방법과 가치대로 판단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습성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고 바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빠른 결과가 보여질 것 같아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또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합니다.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더디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큰 언덕과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언덕과 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빠르게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급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언덕과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리고 더디게 진행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겸손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